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의 목숨을 여러분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까? 목숨을 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사람은 살려줘라. 이것은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고별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성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성례가 없는데요.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딱 한 번. 세례식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고 성찬식은 자주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자주 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그 성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은 그 성찬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 전에는 유월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면 너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간주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유월절인데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전사를 보내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면 죽음의 전사가 가다가 그 피를 표식으로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음이 그것을 넘어간다. 그것을 기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말이 희생이지 전부를 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장자 죽음에서 면한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할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매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가 사해지지만 또 죄를 짓기 위해서 또 피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사순절 더 특별하게 경건하게 살아보라고 묵상하고 절제하는데도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피를 담보해줄 희생의 다른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것입니다. 6월절에도 언급했듯이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거룩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피,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게 됐잖아요.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상징하는 성례가 바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만찬에는 두 가지를 베푸셨습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먼저는 떡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신 다음에 먼저 축복하셨어요. 이 떡을 나눠서 먹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떡을 받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은 찢기죠.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이렇게 찢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했습니다. 내 몸이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떼어 주십니다. 그러나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으로 살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 그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죄에 빠져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고백해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27절, 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왜 마셔야 하냐면 그 피는 우리의 피를 대신할 속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언약은 동물의 피를 뿌려야 제단 위에 뿌리고 잡아야 그 죄가 일시적으로만 사해졌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일회성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사죄하는 은총의 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제정 이후에 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은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모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매주일마다 여러분 짐승 갖고 와서 피 흘리고 피 제사를 지금도 지내야 하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우리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사람마다 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숨을 저 사람이라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때문에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모든 피, 심지어 물이 나올 만큼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베푸신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진리를 묵상하시면서 잠시 고요하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세레모니입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 주님이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 몸과 피를 받아먹고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묵상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